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자, 5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이렇게 마치시고 산상수훈의 얘기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지금 천국 복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는 너무 비좁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산 위에 올라가셔서 5장, 6장, 7장을 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거기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죠? 그 곳이 어떤 곳인가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심령이 가난하면은 배고프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더 먹을 것을, 이 세상 것을 더 채워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뭐를 먹어야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꼴을 먹어야 들어가며 나며가면서 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은 욕망,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는 걸 보고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하나님 나라가 그한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세상 거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마귀 사탄,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육신이 가난해서 육신 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이 5장, 6장, 7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의가 없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면 그를 만나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는 하나님한테 구원 받으려고 한다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의 갖고는 안 돼, 네 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니들이 못 지키는 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죽어야 니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 니들이 갖고는, 네 행위로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어 그 의가 너를
구원을 시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5장, 6장, 7장을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마지막 면 뭐예요? 니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네 행위로 짓는 집이란 말이야. 행위로 지은 집은 절대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창수가 나면 그래 너희들은 심판이야. 반석이가 어디냐?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에다가 믿고 집을 진 사람은 어때? 신앙의 집을 진 사람은 견고하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이거는 못된 나무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를 하셨네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산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8장 5절. 예, 8장 5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는지라. 이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원고를 볼게요. 원고 보세요. 원고 서두에 보세요. 5절 전에 원고 좀 볼게요. 자,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4장 23절에 17절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를 하셨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여 현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8장 9장이란 말이에요. 8장 9장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9개의 기적사건,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니들은 율법을 행해서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기적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실제에 현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병의 증상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받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한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죠? 예수님, 백부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만든 믿음도 또 있게 되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넓은 길로 들어오는 것, 넓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선물로 준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이득이 되니까. 왜 불교를 선택을 안 하고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여기가 더 나으니까. 불교가 더 낫다면 그리로 얼른 가겠죠.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 이적, 기적, 표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죄에서 노임을 받는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의 증상인 기적, 죄의 증상인 귀신, 병을 다 이적,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백부장의 종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죠. 백부장이 자기 믿음으로 나와서 지금 구원받았다면, 하인이 병을 고쳤다면, 자기 믿음으로 고쳤다면, 성경에서는 구원이 전부 다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는 오히려 백부장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니들이 행함으로 지금 나오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너희들을 봐라. 이 다른 진리를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지가 이제 서두예요. 그렇죠? 서두는 좀 몇 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원고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백부장은 그냥 들으세요. 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로마 장교죠. 마치 우리나라에 일본이 지배를 하니까 총독부가 와서 총독부의 순사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듯이 지금 그 나라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란 말이에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한테 오늘 나오게 되었나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사람은 선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었느냐 하면은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유대교의 체계가 장로가 있었는가 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한테 가지를 않고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 유대교의 장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가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 그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하고 적이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유대교를,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믿는,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하시는 이분의 호의를 그들이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치는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도 아닌 이 백부장이, 로마 이 군인이 어떻게 유대교는 잘 믿는 건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보이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웃이나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친척이나 누구를 가서 고치려고 자기가 병들었거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 올바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유대교의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올바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를 알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가면서 예수에 대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모르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 4장 28절에 보면은, 자, 4장 24절 보면은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을 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다 고치더라. 이 소문이 이 백부장한테 안 들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무리를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그가 또 행하는 기적을 속에서 권능 속에서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신성을 감지를 하고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소문을, 이 가르치는 것 소문을 또 그가 유대교를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하인의 병까지, 중풍병까지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대로 갔던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놓고 접하면서 또는 구약 성경을 쳐다보면서 또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장로들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구나. 이것을 그는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확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가르침과 표적을 행함을 그를 봤기 때문에 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이분이 그렇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자기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저분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것도 그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 한마디면 다 복종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절대적인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던 약속된 메시아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더 그분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저분이다가 유대교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말 한마디면은 하인의 중풍병당도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요. 아무리 큰 세력도 주님의 복종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고, 사람 속에 있는 병까지도 주의 말씀에 한마디 하면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바벨론이나 애굽의 세력도 복종하고 귀신이 복종하게 되므로 아무것도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에는, 이러한 그의 생각은, 메시아를 믿는 태도는 절대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전능자로 인식을 했네. 예수가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라는 얘기죠. 왜? 믿음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지금도 인간을,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가 바로 나의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본질이다.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은 본질로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백부장은 하나님, 예수님의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온 우주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을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저기를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들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금 구원을 얻어서 지금 축복을 받으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만한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자, 7절에 보세요. 7절. 자,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친척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이면 뭐죠? 무시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하인이면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몹시 괴로워 집에 누워있을 정도로 뇌졸중이 걸려갖고 지금 움직이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몹시 지금 5절에 나와서 강구하여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몹시 괴로워하다, 이 병든 자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나온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까? 하고 의문으로 하는 거예요. 자, 고쳐줄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살려준다 이거지. 예? 살려준다. 예, 살려준다라는 건 뭐예요? 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방인들한테도 넘어가네요. 네.
지금 이방 차별이 없어진다. 아, 그렇죠. 차별이 없어지네요. 이제 이방인들, 민족과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제 구분이 없어지네요.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아주 상종을 안 하는 개그치 여겼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복음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겠네요. 말씀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내 백성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니들 집에 가서 내 백성 삼으랴,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동참시킨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전 언약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희 집을 고쳐주랴, 이러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8절.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예, 백부장이 뭐라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면, 여기서 말씀을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중풍병자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중풍병자 심리 떨어진 우리 중풍병자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은 여기서 하는데 낫는 거는 심리에 떨어진, 그렇게 장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디에 있든지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네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봤네.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봤네요. 그죠? 자,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안 믿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에 있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방인 백부장보다도 못하다는 불신앙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고 있네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완악함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는 것과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천지 차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 차이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서 자기의 혜택을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믿음도, 이 땅에 축복받으려고 육신을 있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네요. 대주제다.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었듯이, 생명이 있으라니까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언어에서 나오기 이전에 전능하신 존재이신,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 내 말씀을 말로 실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현이요. 그분이 말씀을 하면 존재하게 되니까 성취가 되는 거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니까. 빛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고 궁창이 존재하고 어둠이 나누기 시작하니까 바로 각 종류대로 있으라 하면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현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면 그분이 아무 계획도 없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하고 그분이 의도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반드시 실현이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하이 낫겠나이다 이런다라는 것은 말씀이 저분이 말씀만 하면 살아있는 존재 힘이 역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창조의 힘에 의해서 형태화가 된 것이 뭐예요? 창조죠. 그렇게 창조하였듯이 당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참 이런 이 창조주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물질이 유에서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있으라 한다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왜 있어요? 바로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가 되어서 물질이 천지가 창조한 것이죠. 바로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다 복종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선물로 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9절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믿었느냐 하면 9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지만 내 위에 로마의 상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듯이 야 이더러 이리 가라 저더러 저리 가라 이거 내 종더러 이거 타라 하면은 다 일사천리로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조그만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인간이라도 이리 하락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락하면 저리 하고 내 종한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이리 와라 하면 이 조그만 권세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주제를 하시는 분이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복종 안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복종합니다. 나의 주. 자, 백부장을 이런 예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사람들이 복종을 하는데 당신이 말씀만 한다면 복종 안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저분이. 백부장이 말도 진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주어진 것이죠. 똑똑하네. 이 점에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자, 이런 본인의 병이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찾아온 너도 참 대단하지만, 야, 믿음까지도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면 그 백부장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그 종에게 드러내 이 삶을 사네요. 이렇게 대단하네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없었다면 그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받은 마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살들. 참, 오직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말씀만으로만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권세를 알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의 권세에 복종할 수 없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볼게요. 10절.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어. 내 세상의 권세란 요만한데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종들이, 내 하인들이 나도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이것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 여긴다. 감탄했다. 이 말에 감탄. 이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여기요,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다 유익을 위해서, 무리들이 자 유익을 위해서 지금 따르고 있죠. 무리들이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한테 뭔가 얻어먹기를 하는, 자기 손에 갈 것 같으면 여기 오겠어. 전부 다 자기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고 축복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저기를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주여,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겸손함. 그렇죠? 겸손하죠? 자기는 당신의 권세 앞에는 난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무가치 않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우리 어떻게 죄인 집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는 걸 난 아니, 자, 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피지배국인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정도면은 로마의 왕도 오락하면 와야 돼요. 안 그러겠어. 로마의 도지사, 이스라엘의 도지사 정도급, 대제사장급도 오락하면 와야 돼요. 이 백부장한테. 예수님, 이 백부장의 권위라면, 세상의 권위라면 예수님한테 내 종 중 와서 고쳐주셔 하면은 고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명령을 하는 자리지, 예수님한테 와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권위를 봐서는. 그런데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의 그 예수님을,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네요. 전부 다 욕망이 발동이 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격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지옥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이 창조주의 권세, 이 모든 주권이 주님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권세. 그렇다면은 나한테 주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어떻게 시기가 많고 이건 인정을 안 하는 내 마음에서 말이에요. 예, 몰라서 그렇죠. 자, 우리도 하나님한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겠네요. 나를 더 알아가야 되겠네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겠네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다닌다면은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을 선물로 줬나 하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셨나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요?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이 죄인을 만나주세요 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 이렇게 아무리 세상의 권위가 이렇게 많아도 자기가 무가치한 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1절 12절 볼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 이제 전 세계입니다. 이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도 택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죠.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백성들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근데 이방인까지도 지금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면 이방인의 그 하인까지도 이제 천국에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손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 12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도 근데 쫓겨나. 이를 갈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지옥 간다는 얘기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들, 이 세상에 축복을 받으려는 저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저들, 그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간대요. 자,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뒤바뀌어지네요, 지금. 그렇죠? 본 자손들은 못 들어가네요.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에 울며 이를 갈 것이며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바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믿음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행위로 믿는 믿음은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왔느냐,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나왔느냐, 요 두 가지네요. 그러면 내가 유익을 위해서 믿었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겠네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식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 살아온 자입니다. 하나님, 나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요. 이래서 1000번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이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자기를 더 알아가며 이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더 알아가고 내가 누군지를 더 알아가는, 그래서 1000번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엉뚱하게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세상 사람과처럼 그거 돌라고 가서 아이고 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거를 해봤자 어두운데 어떡한다고요?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대요. 다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 주는 게 아니네요. 이스라엘식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위로 믿어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줄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니까 뒤 돌아보지도 않고 가네요. 그렇죠? 뒤 돌아보질 필요가 갈 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면 야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랴. 아니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네가 믿는 대로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네가 믿는 그 말씀대로 되라 하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실행이고, 그 말씀이 성취고 그 말씀만 하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에 주어진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믿음의 성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병이 나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병이 나온 거에 무슨 관심이 있나요? 이가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 중풍 하인의 병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바로, 그렇죠. 바로 그것이 구원을 시켜서 그 죄의 증상인 중풍병도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시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지금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임하여 현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임하게 할 자다.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병든 자가 행복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불쌍해 죽겠네, 얼마나 고생하고 살 거야. 그런데 이 팔자가 폈네. 창조주라는 걸 아는 거야.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의 죄인들은 욕망으로 따라오는, 너희들은 행위로 따라오는 행위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전부 다 네 믿음으로 나왔지. 다 죄인으로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곡도 없고 눈물이 없고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서 이루실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요. 증거물로 열정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 열정 나오는 게, 행함이 나오는 것이 무슨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열정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네요. 그죠?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나오는 것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신자겠네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담아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 지식이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행함이 있는 자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과 잘못된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이 믿는 건 가짜 믿음이야.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지금 쓰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란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이네요. 자기가 믿는 사실을 알고 있네요. 자기가 믿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설명을 하네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놓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네요. 이런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죄를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네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죄를 모르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나요?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아는 사람이네요. 혼자서 회당을 다 지어주어도 주님이 나는 감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이방인 감람나무로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인 나한테 접붙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십자가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서에 앉아서
동서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접붙여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가지 된 사람만이 자기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 흘리신 공로를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참 생명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들이겠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더 알아가는 사람, 나가 누군지를 자기 안에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네요. 자기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는지도 모르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만 30년 했다고 해서 그 해당을 지어줬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그 감사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요.